오늘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40절 중에서 하나님의 일과 뜻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누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납니까? 섬김의 복.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예요? 심는 자. 두 번째는 채우는 자. 세 번째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때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심는 자로서 심어보셨어요? 기도로 심었던지, 대접해서 심었던지, 살아도 식사라도 함께 대접하면서 심었던지. 자, 심으시면 아멘. 남편 아내에도 괜찮습니다. 심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채우는 자는 피를 채우는 자니까 뭐 구체적으로 보면 되겠지요. 약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렇게 채운 부분에는 둘이가 하나 되고 셋이 하나 되고 하나가 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자, 성김의 복을 다 받기를 원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 주는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고 또 태신자 초청 주일에서 오늘은 여기 맞추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추막절이에요. 이 추막절은 사실은 이스라엘 절기는 영적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가 의미가 있는데 곡식과 이 과일, 포도, 추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초실절 같은 경우는 보리 추수, 오순절 같은 경우 밀추수, 그리고 초막절 같은 경우는 포도 추수예요. 자, 오늘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의니까 뭐예요? 가을 곡식 추수.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은 1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드려지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 덧붙인다면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까? 아래 봅니다. 영혼 추수. 곡식 드리고 예물 드리고 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만 또 기뻐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 내 영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래서 다음 주는요.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들 그리고 지금 결석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든 다 초청을 하십시오. 가족 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대신자들 초청하십시오. 초청에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끌린 마음으로 찾았느냐 찾지 않았느냐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섬기시고 더 많이 전화하시고 더 많이 대접하시고 그게 한 주간 속에 그 삶에 묻어져 있으면 다음 주에 나오면 더 좋고 오난달치라도 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또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리는 그러신 사건, 거기 또 중간에 하나 나와요. 자, 이 오병이어 사건, 이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오병이어 때 모인 사람이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어요. 남은 것이 12가문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포함하면 최소한 2만 명으로 봅니다. 2만에서 3만 명이 모였어요. 자, 왜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이 3만 명이 모였는데 왜 모였어요? 얼마 전에 여기 음악 축제가 보니까 크게 모였던데 세상 사람들이 뭔가 한다 그러면 기대가 되면 뭐해요? 야구장에 가보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얼마나 이번에 그래도 성적이 어느 정도 좋았는데 제일 감독이 많이 모였어요. 10개 구단 중에. 정말 크게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자, 오병이어 사건에 3만 명이 모였거든요. 왜 모였어요?
말씀 들으려고, 야, 이건 굉장한 수준이네. 뭐 하러 모였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거의 100%다 떡 먹으러 왔어요. 양식.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고픈 사람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 곁에 가면 뭔가 먹을 것이 아니겠나 싶어서 모였던 사람들이 2~3만 명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의 사건을 통해서 가까이는 빌립을 사실 시험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좀 격려하고 믿음을 끌어가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데 진짜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말씀이에요. 자, 우리 6장 35절 먼저 한번 보고 갑니다. 6장 35절. 6장에서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중요하죠.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도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도 아니하리라. 자, 예수께로 오면은 죽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아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이 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누구께 오면? 예수께 오면. 와서 뭐 먹으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자, 요한복음 4장 14절에도 수가성 여인이 왔을 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수가성 여인에게도 예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은 생명을 주셨어요. 생물을 주셨어요. 영생 얻는 생명의 떡을 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생명의 말씀을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영생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살고 또 천국 가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먹으면서 영적으로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이 뭔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기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자, 28절,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답변해 주십니다. 자,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자, 지금 제자들도 어떤 질문하고 있습니까? 어떤 행위적인 질문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일입니까? 분명히 행동에 대한, 행위에 대한 사실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가 하나님 일이란 거예요? 누구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여기 무슨 봉사한다고 할인하는 말 아니에요. 가장 핵심은 뭐냐? 하나님 일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믿음의 일을 위하여서 떡을 먹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일꾼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이런 마지막 시대는 딱 하나 보는데 믿음 보십니다. 믿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 가면요, 믿음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마시지 못한다.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아주 중요한데
자, 26절, 27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치신 자니라. 아멘. 저기 양식이 하나 나오지요. 썩을 양식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은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배고픕니다. 어제 뭐 드셨어요? 오늘 아침 드시고 오셨어요? 최근에 무엇을 먹었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일주일 전에 먹은 음식이 지금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져요. 세상에서 먹는 떡은, 밥은, 음식은 다 없어지고, 그리고 먹고 나면 배가 어떻게 돼요? 고파요. 이게 세상 음식이에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영원한 배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누굴 믿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예수를 믿으면 영생, 예수를 믿으면 포만감 있는 여러분 배부름을 느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배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또 아는 것 하니까 나 예수를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데 몇 가지 알고 있다 해가지고 나 영생 얻었어,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 아는 것은 관계적인 알미고 경험과 체험된 알미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히브리 아담이죠. 아담.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께 통해서 양식을 먹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스님들도 예수가 어떤 분인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진짜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고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에스겔에서 말한 것은 이 영생을 뭐로 보느냐? 바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자. 자,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했습니까? 같이 한번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 삼은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거든요. 예수님 확인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주님은 왕이시요. 주님은 제사장이시요. 주님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주님은 왕으로 나를 통치하신 분이고, 주님께서는 선지자 말씀을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양육하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십자가상이 뭡니까? 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서 속히 제물 되셔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생명의 예배를 믿는 것입니다. 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생명을 가진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시몬에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그랬잖아요. 하늘에서 내려간다.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려 했단 말입니다. 배고프는 권세까지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이런 세 가지로 딱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믿는다고 했을 때는 딱 첫째 기억할 것은 나 예수님 영접하는 자고 그 일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내가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뒤쪽에 나오는데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다. 예수를 먹는 자.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사람들, 특히 기독교 박해한 사람들은요,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이 오해인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잡아서 먹는구나, 식인종이라고 막 그걸로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잖아요. 영적 의미를 모르는 상태에 들으면 마치 성찬식 날 뭔가 사람 잡아가지고 사람 살 뜯어먹는 줄 안단 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나는 뭐라고요? 생명이 뭐라고요? 떡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가 믿음 있는 자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 여러분 지금 뭘 먹겠나요? 예수님을 먹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뜻 아니죠? 그러니까 성찬식 생각하시면 돼요. 성찬식날 우리가 떡 한 조각 먹을 때, 빵 한 조각 먹을 때, 이거는 주님의 사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거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이 뜻입니다. 포도주 작은 잔에 한 잔 마실 때 피를 의미하죠. 자, 속죄를 의미하지만 성령의 기름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에 성령의 임재를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굴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라고 이제 51절에서 57절까지 오늘 끝난 설명만 넘어가겠습니다. 51절에서 57절까지가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자, 여러분들은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먹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여기 믿는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우리가 3장 잘 아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 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몇 번 죽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몇 번 태어나요? 그러면 2번 태어나죠.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몇 번 죽어요? 한 번은 죽으면 돼요. 육신의 죽음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갑니까? 천국에 들어가니까 영원한 거죠. 그런데 불신자는 여러분 몇 번 태어납니까? 한 번 태어나죠. 몇 번 죽어요? 2번 죽습니다. 육신 한 번 죽고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영원한 죽음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의 삶입니다. 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거듭나다. 이 거듭나다 뜻이 뭐냐면 헬라로 아노덴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이런 뜻이에요. 전부 비슷비슷한 성격을 가졌죠. 단어가 위로부터, 여러분 거듭나는 거, 예수 믿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거듭납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새로운, 다시 뭡니까? 우리가 2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육신에서 한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된다. 그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새로운 삶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고요?
피조물이라 이저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거듭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시고 아멘. 요 믿음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은 목적을 얘기합니다. 자, 어디로 가느냐 하면 39절, 40절. 자, 뒤로 한번 가봅니다.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39절, 40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하나 질문할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시고 마을로 들어가요. 자, 기도 먼저 하고 마을로 가자 해서 거기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뭐 하러 마을로 갔어요? 전도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하고 예수님은 전도하러 가셨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도 설교를 이야기하는데 어저께 제가 한 가정을 좀 방문했고 이 앞에 뭐 하원 숲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제가 어제 한 4시경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는데 사람들은 뭐 띄엄띄엄 오더라도 좀 오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니까 한 10여 명 정도로 만날 수 있겠더라고요. 전도 나가고 전도 설교 힘들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느낀 게 참 이 대구의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걸 좀 느꼈고, 물론 그 중에 잘 반응한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몇몇 사람은 그냥 막 거절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시대에 이 전도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느꼈어요. 이거 뭐 마귀가 그냥 전도 못하도록 막 그냥 귀신들을 그냥 총동원시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적이 전도라 우리도 전도에 어떻게 해요? 동참해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목적이거든요. 자, 오늘 39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전도를 하나 하니까 해야 되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택한 백성은 100% 다 모으는 거예요. 언제 다 모아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 100% 다 치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까지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지났죠. 캄보디아에서 풀려난 청년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아직도 뭐 수천 명이 거기 있잖아요. 지금은 여러 범죄 조직장에 지금 붙잡히고 있고 수십 명 감옥에 가고 있잖아요. 요때 한 사람의 고백이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풀려난 청년에 대해서 기사를 실으면서 여러분 왜 풀려난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2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청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예. 전화는 아마 받을 수 있는가 봐요.
그래서 2달 동안 계속 전화 받는 것을 그 당시에도 중국 사람이 하더라고요. 중국 놈이 하더라고요. 전화를 2달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어머니에게 전화 오는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아들 찾는데요. 그래가지고 만에 아들 찾으면은 들통나잖아요. 그래서 골치가 붙기 때문에 이 청년을 풀어준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야, 정말 이 어머니가 대단하다. 아니 대단하지. 자기 아들이 지금 주옥 같은 삶을 살는데 어머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겠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잃어버린 양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구나. 어머니처럼 2달 동안 계속 전화할 수 있는 내 아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전화하지 않을까요? 이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왜 사람 안 붙여주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날까지 살인 것이라 부활시킵니다. 이건 이 부활은요, 영적 부활은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부활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요, 다 부활시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은 뭐냐? 영생 아닙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보고 이런 양을 찾으래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어요. 나는 얘 왔는 것은 이런 자를 찾으러 왔대요. 교회 사명도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 유괴당한 자녀의 그 부모의 모습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저 부산에 있을 때 저와 함께 있었던 부목사 한 분이 조카가 유괴를 당했어요. 제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박목사인데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조카가 유괴 당했다는 소식 딱 듣고 제게 보고하는데, 목사님 제 조카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 얼굴이 완전 불글불글하고 그 모습이 좀 색색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 같으면 아버지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차를 몰라요. 한 번은 몇 년 지나고도 못 찾았어요. 여러분, 그 부모가 생각해보세요. 이 아이를 찾으려고 제가 볼 때는 수십 년, 지금 연락이 안 되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몇 년 있어도 그 아이를 찾았다는 소식을 저는 못 들었거든요. 그럼 이 부모의 심정이 유괴당해가지고 이 아이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는데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죽음이 산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조카가 이러는데 그렇게 막 당황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심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왜 1번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 믿음이 하십니까? 내가 믿음이 확고하면, 내가 믿음이 견고하겠으면요, 여기 관심이 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요. 자, 하나 더 보십시다. 여러분, 지옥 가는 부자의 탄식을 하는 부자고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사로는 아무튼 죽어서 천국 갔네요. 천국에 가니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어요. 부자 죽어서 지옥 갔어. 지옥에 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위를 또 쳐다보니까 거기 누가 있나요? 나사로 있거든. 지옥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지옥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 가면은 세상 말로 막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내가 또 고통이 끝이겠지만은 죽지 않습니다. 인간은 지옥 가도 안 죽고 천국 가도 안 죽습니다. 영원히 불못에서 고통을 당한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지옥에도 갈 수 없고 한 번 천국 간 사람은 세상에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또 하나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이 세상에 내 형제 5명 있는데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그 5 형제 나 있는 곳에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형제까지 생각하면서 형제가 내 있는 곳에 고통당하네 영원한 불못으로 오면 안 된다. 오면 나같이 고통당하니까 그 부탁 아니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있다? 선지자도 있다. 세상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지옥행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의 전파자, 전달자, 전도자들은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전도하는 이 발이 아름답고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귀한 일을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 좀 생깁니까? 믿음이 안 따라가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탄식하는 그 목소리, 유괴에 당한 그 부모의 그 목소리, 그 마음, 그 심정이 있다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그 영혼이 제가 누구는 밝히지 않지만 최근에 그런 분 한 분 계셨습니다. 전도를 부탁받고 같이요. 몇 달을 지났더니만 그분 초청하셨더랬어. 난 얼마나 아픈지.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할 건데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물론 내가 가서 전한다고 100% 믿는 보장은 없지. 왜? 다른 사람도 전했는데 안 믿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냐? 저에게 한 번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가 시간 내서 그냥 그분이 한 1년 정도는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시아몬성이었거든요. 근데 1년 살지 못하고 한 4에서 5개월 정도 사시다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부탁을 받았지만은 정말 복음을 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천해버리니까 마음이 얼마나 짐이 되고 무거운지 몰라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언제 죽는다, 아니 시한부 인생이 날지라도 정확한 시간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년 살아가서 왜 4, 5개월 만에 갑니까? 의사가 뭐 그게 정답입니까? 아니잖아요. 언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요즘 보세요. 엄두 사건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지 아십니까?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죽을지 누가 압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은 죽기 전에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정말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다면 하나님 제가 지금 나는 살고 있지만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영성을 지었지만 아직 내 주변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 그게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내 부모, 내 친척 얼마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찾아도 없습니까? 왜 없어요? 있어요. 하여튼 이번 주일날에는요 좀 먼 곳에도 괜찮습니다. 오셔가지고 식사 좀 잘 대접하겠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하든 여러분 이 교회에 좀 못 들어갔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열심히 또 기도해가지고 정말 새로 오신 분들이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제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어찌합니까? 일승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와서 이번에 한 메시지를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하렵니다. 한 번 와가지고 예수 영접한다면은요, 그거 여러분 돈으로 사겠습니까? 왜 제가 사살 오래드리겠어요? 아니, 10만원, 50만, 100만 투자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100만원이 뭐가 받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이번에 하나님께서 전부에 피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배신자의 목록을 보시고 여러분 주변을 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세밀하게 보셔가지고 이번에 바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한번 이 사람 모시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단번에서 여러분 손을 빗들어가면서라도 억지로 되돌아 말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지금 절박한 시기입니다. 전도하는 일에 함께 기도하고 한 주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 드립시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제가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뭐가 일어나고요? 믿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불신자까지 믿음 없어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큰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은 목적이 뭐냐? 정도의 1번을 잘 찾는 것입니다. 사실은 1번과 2번이 사실은 거의 그 같은 뜻 아닙니까? 믿는 것, 믿게 하는 것, 믿어서 전도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이 일에 다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이 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자를 찾아야 됩니다. 육에 당한 그 자식을 안타깝게 기는 부모의 심정을 주시고 지옥에 간 그 부자의 탄식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에 죽게 들으시는데 그래 추수 감사하지. 정말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는 추수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추수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